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말씀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기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 또 때로는 헌금 생활하는 것,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믿음이 있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기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확실하다고 하면 또 이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원의 표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삶 속에서 기쁨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믿음이 그런 구원과 또 생명의 표시로서의 기쁨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부터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세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다가오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집사님만, 우리 강성욱 집사님만.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쁨의 조건 먼저 찾지 않으셔요?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지? 기쁜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기뻐할 게 뭐가 있지? 라고 우리 먼저 기쁨의 조건을 찾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찾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쏟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힘쏟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교를 쭉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결론 맺게 되실 텐데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뻐할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내 주님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뻐합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 계시지, 주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지 라는 것. 여러분 한번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번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선포해 주신 말씀,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중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나요? 화가 왜 나요? 마음대로 안 돼서. 누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안 돼서 거룩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인의 분노였잖아요. 당연히 제사 드렸으니까 받으실 줄 알았는데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제사도 받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분노했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또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분내고 화내요. 맞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 성령의 체험을 받고 집에 딱 돌아갔을 때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로 확 긁으면 화낼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뭐든지 막 은혜로 이렇게 품잖아요. 그냥 이뻐 보이고.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서 감자 계란국을 딱 끓여줬는데 그걸 막 거부해도 막 그렇구나, 싫어하는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은혜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다독이고 그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또 분위기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분노, 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도 좀 이게 바뀌어야 돼. 뭐 근무가들처럼 다 껌껌껌 말하셔도 돼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냄이 있고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의 주님으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뻐하게 돼요. 그것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증거 또 구원의 증거로 우리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쁨이 믿는 사람의 증거인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가 왜 기쁨인가? 그걸 꼭 발견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취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언제 택하셨어요? 이제 95년 몇 월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태초에 우리를 그러니까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그러니까 나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없었다고요. 우리는 존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서 이 땅에 마음 쏟고 구원받지 못할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을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전혀 이게 오류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계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실제라고요. 실제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도달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실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상태에는 엄청난 그 갭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구원,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택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기뻐해야 되는 어떠한 지점, 기뻐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 기뻐해야 되는 어떠한 조건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택정하신 주님으로 기뻐지는 것, 그것을 실제 우리 경험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았고 나는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천국에 이제 갈 수 있어, 그래서 기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즐겁다, 너희들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로부터,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정하셔서, 나를 콕 집으셔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생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나는 지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기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쁨을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쁨. 웃음도 기쁨이죠. 즐거운 거. 행복한 거는요? 행복한 것도 기쁨이죠. 또 어떤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족도 기쁨 아니에요? 만족. 다 이루어졌어, 만족. 이것이 틀림없이 기쁨이죠. 틀림없이 기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충만하고 웃고 행복한 그 상태를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재미라는 단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재미. 왜 그러냐면
재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사그러지거든요. 여러분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하셔요? 몇 년 전에 하여튼 전 국민의 게임이었잖아요. 저 그때 고등부 사역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뭐 이렇게 핸드폰 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딱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사 회의할 때 핸드폰을 딱 꺼내면 막 수십 개 뭐 이렇게 날라와 있어. 뭐 눌러주면은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재미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저도 출퇴근하는 버스 속에서 그거 안 하는 사람 못 본 적이 없어요. 다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 행복함, 만족함,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재미예요, 재미. 다 사그러들어요. 근데 이제 기쁨과 재미가 이제 막 혼용돼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기쁨과 재미를 혼동해서 쓰는 뭐라고 할까 그런 이제 패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 삶에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기쁨보다는 재미를 더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살려고 돈도 벌고, 재미있게 살려고 힘도 갖고 싶고, 재미있게 살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재미를 향해 재미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재미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는, 그러니까 기쁨의 모습을 띤 재미는 점점 사그라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해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여러분 더 좋지 않으셔요? 안 그래요? 그냥 맨날 첫사랑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뜨거움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밍밍한 어쩌면 좀 식어져 버린 내 신앙이 다시 뜨거우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생명이 지금의 내 생명과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생명은 더 커져 있어야 돼요. 더 철들어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 믿음은 정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이제 진해진다는 거예요. 농축되고 더 향기롭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고 실제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라는 단어는 희락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번역하는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희락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부터 은혜가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이제 이 땅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기쁨은 다 사그러들고 변하고 상황이, 조건이, 시대가 바뀌면 기쁨의 그 기준도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기쁨, 그것은 시대를, 상황을,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의 기쁨을 찾는 그 애씀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영원한 기쁨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거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잖아 라는 확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재미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다 변해. 아무 소용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그 기쁨,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냥 좋은 것 아니라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저희 아이가 바이올린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해줬는데, 저도 뭐 재력이 있으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켜면 막 눈물이 난대요. 막 천상의 소리래요. 그런 거 해주고 싶죠. 그런 걸로 해보라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나를 택정하신 사실이 그냥 오래전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확증의 표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이런 이제 규범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지는 말씀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윤리적인 규범들, 도덕적인 규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 또 거룩해야 되고, 또 악을 대하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뭐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이거야. 남편들이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은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걸 버리는 순간, 그 국을 버리는 순간, 싫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해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이제 말씀에 하여튼 우리 집중하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런 거니까. 그럼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시켜.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이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말씀이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상이잖아요. 거룩과는 사실 멀고, 뭐 나태, 게으름 뭐 이런 거와 더 이제 친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제 해석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하루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박수 쳐줄 만한 일 여러분 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너무 잘했어. 하나라도.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때로는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그러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함은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이라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음란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인터넷만 켜면 음란한 것 찾아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 음란을 내가 안 봐야지, 유혹당하지 않아야지 해서 여러분 지켜줘요? 그게 100%안 돼요.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6개월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모임 할 때 봤던 잠언 7장에 보면 어두울 때, 해가 질 때,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지고 분위기가 갖추어지면 100%다 빠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음란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실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없는 그 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 이것이 거룩함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런데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 거룩을 이루어야 가는 거니까 그 거룩을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안 하는데 나는 하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마음이 있고 여전히 옛날 습관이 더 익숙하고 기회만 되면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을 가진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나를 새롭게 하실, 나를 거룩하게 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와 나를 뒤덮을 때에만 바로 이 말씀이 실제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관점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 관점이 바로 기쁨을 보는 관점이랑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약 먹고 이제 이렇게 잘 집에서 이렇게 요양해야 되잖아요. 막 혼자 막 기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기뻐하라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또 나와요. 기뻐하라고. 계속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조언, 이거 뭐라고 할까요? 권면에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이것이 수고롭지 않대요. 기뻐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대요. 두 번째는 그 기뻐하라는 권면을 받는 너희들은 안전하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렸던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고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네크로스, 잘못했어요? 오크네로스. 오크네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기하다, 지체하다, 망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는 너희들 기뻐해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이 수고롭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 보자면 너희들 기뻐하는 거 미루면 안 돼. 제쳐두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거의 어떤 기쁨의 일, 나를 구원하셔서 막 우리 첫사랑이 그 뜨거움을 막 끄집어 와가지고
나는 지금 기쁘지 않는데 그 기쁨을 막 끄집어 와가지고 어떻게든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실제 지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롭지 않다라고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교인들아,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교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기쁜지를 점검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요, 어디에서 찾아요?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찾잖아요. 끊임없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이 만족되고 충족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쁨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5년 전에 어디 기도원 가서 막 불 받아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그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로드십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도 진짜 기쁨이 지금 기쁨인 거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과거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기쁘는 건 다 재미고 지금 기쁜가? 우리 시편 42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 네, 다 왔습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도전을 받은 시편 기자는 마음이 어때요 지금? 낙심했대요. 또 마음이 어때요? 불안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다시 되찾아요? 지금의 기쁨.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관계 맺고 있는가? 연합해 있는가? 이것을 다시 보고 어떻게 고백해요?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해. 그가 나타나 도우셔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만 해 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실로 그 현실로 지금 내가 왜 낙심에 빠져 있어? 왜 지금 내가 절망에 빠져 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해야지. 그 하나님 틀림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게 맞지라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 주님 안에 거한다 확인하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가 기쁨을 찾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곳에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기쁘겠죠.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500억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진짜예요. 장로님이세요, 그분. 여러분 그 기업 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 기업에
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100억을 딱 이루니까 이제 500억 있는 사람이 부럽대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40평생 살아보니 기쁨이 주님밖에 없다는 건 이제 거기에 소망이 없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외부의 조건은 나에게 기뻐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인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한테 누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던데? 뭐 이러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땠길래 절망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해,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우울하지 않겠어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진짜 소망은, 진짜 생명은 그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요? 보이셔요? 느껴지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종종 카페에 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월요일은 좀 이렇게 늦잠도 자고 싶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쉼의 개념이 조금 이게 바뀐 것도 있고, 그날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기 싫어서 가끔 이제 뭐 동네 카페도 가고 이렇게 풍경 좋은데 이렇게 막 골라서 이제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에 이렇게 말씀 보고 커피 마시는데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막 즐겁고. 그래가지고 풍경이 잘 나오게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저희 리더 카톡방에 이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답변이 왔어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메롱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도 우리 주님 계시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 자매가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했어요. 아멘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커피숍에 있든, 내가 지금 목사님 일도 안 하고 커피숍에서 띵가띵가 놀아서 부럽네요. 근데 저는 일하고 있어서 불행해요가 아니라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나도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저도 기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제가 보낼 때 부러워만 마시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간 거예요. 그 커피숍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내가 일 안 하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기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쁜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조언이 너희들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다.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원어 사전 찾아보다가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게 안전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헬라어는,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런 용법이 있더라고요. 부정불변사. 부정불변사. 그러니까 실패하다의 부정불변사는 뭐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음. 맞죠? 절망의 부정불변사는 절대 절망할 일이 없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기쁨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태초로부터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확증까지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겠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누가? 모두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달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거 기뻐하셔요. 맞죠? 우리가 선교 왜 해요? 우리가 헌금 왜 해요? 교회를 왜 해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을 나누고 생명이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원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안전함. 여러분, 우리가 돈 벌는 이유가 안전하려고 돈 벌죠? 맞죠? 안전하려고. 저도 최근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이 셋인데 딸도 결혼하려면 혼수를 준비하려면 이게 얼마가 있어야 되지? 뭐 그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요. 안전하려고. 맞죠? 성공 왜 하고 싶어요? 그 성공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100%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뻐하라는 글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한다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러 내밥으로 뒤도는 죽을 병에 걸려서 빌빌거리고 있고, 자기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심지어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 상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웅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제발 좀 힘 좀 써줘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요. 그것이 기쁨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사실. 내가 비록 죽어서 이곳을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실제로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해야 돼, 진짜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 소유하는 감격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렸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헌신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큰 믿음 주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믿음의 부스러기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 찬송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전함을 허락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정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제 핵심인데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자꾸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 그 시선을 돌리는데 우리의 믿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보도록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가슴 치며 주님 바라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 그 비로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그냥 그런 권면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에 그냥 그렇게 먹고 치고 이게 아니라 실제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현실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변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 믿음이 있고 없고 되는지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진짜 기쁨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기뻐해야 하기에 기뻐하도록 애쓰고 있었다면 오늘 그 시선이 교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분위기가, 시선이 의식되어 기뻐하지 않는 나를 책망하고 안타까워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를 가장 먼저 의식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으로 변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수고롭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누리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을 실제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태초부터 준비된 그 사랑을 누리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도저히 가망 없는 나에게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유사 기쁨으로 만족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문제도 그 기쁨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은 사랑하심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부으시고 이끄시고 실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고정되고 집중된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